우리 십계명의 참 뜻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아봐 왔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요? 어떤 구조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5가지의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3개의 계명을 보았어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 무엇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계명은. 자, 그러면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행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도 거룩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려고 하는 그 계명은 네 번째 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가운데에 그 사랑의 시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 단순하게 일을 시키기 위한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의 대상,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는 아내로 사랑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에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6세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째 날,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일주일 동안 그 7일이 다 똑같은 날 같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24시간 살아보면 다 똑같은 날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 날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똑같은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별되어져서 특별하고 다른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시킨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이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이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 전날 하나님께서 2배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날, 복된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습관에서 이 관성적으로 계속 행하는 이 습관 때문에 그 습관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그래도 사람은 그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지요. 계속 뭘 하느냐면, 여러분, 노예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있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늘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것이 이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창조를 하고 난 다음 7일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다고요? 몇째 날요? 아니,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모릅니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딱 보고 계시지 마시고, 몇째 날이에요? 아니, 6째 날이에요. 우리 전 집사님이 제일 예,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묻는 건 전 집사님 같아요. 이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 7째 날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어떤 날을 맞이했느냐면요, 안식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종으로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그냥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하는 날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참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하는 말들이 있지요.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인데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꼭 일요일 날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네? 몰라. 그런 건 묻지 마. 어려운 질문하지 마.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까? 네. 뭔가는 대답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 이 일요일을 우리는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주일. 여러분, 이 주일이라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일요일이라는 말 하지 않고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부활하신 날, 일요일, 그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의 완성일인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드렸던 겁니다. 그것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가요? 신약 교회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기면서 신약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교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예배는 언제 드렸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안식일로 거룩하게 그때부터 안식일이 바뀌어서 그날로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 복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이 날을 지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의 완성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날 그렇게 지킨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에서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여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교회는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봤듯이 안식일은 처음에 창조의 날 6일까지 창조 끝나고 7일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로 지켰지만, 오늘날에는 신약교회에서는 주일을 거룩한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어졌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계명 같기도 한데, 왜 목사님 그것을 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계명에다 넣어 놓았습니까? 의문이 들 수 있죠. 사실은 징금다리와 같은 두 개의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계명이 5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5계명은 시작. 제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공경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공경하다 하는 이 말은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다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윗 어른들에게 다 공경해야 되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냥 공경하다 하는 그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요. 실제 히브리어의 원어상의 의미는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사용되어지는 그 의미가 사실은 여기서 사용되어진 공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왜 그러면은 부모에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계명을 넣어 놓았느냐 하면은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못 봤어요. 뒤만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했는지요.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다른 사람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썼어야 할 만큼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말로만. 우리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고 그냥 아닐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는 데에 무엇으로 알아보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내 친척, 내 가족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시금석과 같이 그렇게 연결시켜 놓았어요.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예 단정적으로 탁 잘라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은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그 부모에게 하는 것 보면 알고 그 형제들에게 하는 것 보면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그 부모에게, 그 가족에게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다 거짓말. 여러분, 한때요 교회가 막 광신자라고 욕을 얻어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이제 이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고 담임 선교는 지금 어디 뭐 이상한 그 이단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요. 가족들도 다 팽개치고 막 모여가 별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뭐 따로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막 사랑하는 거, 관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가족들 내팽개치고 내 부모 내팽개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라면은요, 가족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요,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아예 성경은 딱 단전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여러분, 남자도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의 부분입니다. 가정으로서요, 가정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요, 남편은 게으르고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살 수 있도록 남편에게 그 임무를 맡겼거든요. 해야 합니다. 아내는 또 아내로서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로서의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있는데요, 나는 전혀 안 하면서요, 나는 막 하나님 사랑하고 막 기도원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막 붙어 살면서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으면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사랑해라. 그리고 책임져라. 그 사랑이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래야만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그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권위,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다 순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비롯하여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고 가족을 돌아보는 공동체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제5계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넘어가는데, 사람의 계명 중에 이제 6번째 계명,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계명 중에 이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이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살인을 하지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이 화가 많이 났죠. 이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은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살인하죠.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살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때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건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 한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는 겁니다.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불에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상입니다. 근데 자식을요, 불에다 집어 넣으면은 그 정성을 봐서 하늘이 감동을 하고 뭔가 복을 줄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게 중동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도 사실은 이런 전설들이, 얘기들이 있죠. 전혀 없었으면 이런 전설들도 없겠지요. 그 대표적인 전설이 뭡니까? 에밀레종입니다. 에밀레종. 그리고 심청전을 보면은 그 공양미 300석에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것도 팔려가가지고 인당수 바다에 던져지고, 인신제사, 사람의 생명을, 그게 신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밀레종이요, 에밀레종을 원래 정식 이름이 뭐냐 하면요,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 이게 에밀레종의 정식 이름입니다. 성덕왕 아들이 경덕왕이었는데,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었습니다. 신라시대 때에 종을 만들었는데, 이 종을 만들었으면 소리가 명료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잘 안 나요. 그 위에 울림통 여기서 소리가 땡땡 소리가 잘 나야 되는데 소리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정성을 넣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면요, 아이를 종을 만드는 데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 동 아닙니까? 청동정이 그 종이거든요. 그 동을 녹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아이를 집어넣어서 같이 녹여가지고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성덕대왕 신종인데 왜 에밀레종이 되었느냐 하면요, 그 종 울리는 소리가 에미 하는 소리 같다라는 겁니다. 엄마를 에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그 종을 만든데 그 갖다 시주한다고 바쳐버린 겁니다. 그 정성을 내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다고 아이를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 에미 한다고 해서 에밀레종이라고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삼국유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남긴 글에 나오는 겁니다. 에밀레종의 전설이.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내려오는 그런 전설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명. 이제 선교사님들이 문서로 남긴 그 고대 그 한 말에 선교사님들 들어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런 말들이 민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들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에
기록에 의해서 그래서 에밀레 종이라 하는 그 명칭이 붙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최고의 정성이 자식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딱 못 박아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조건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고 그냥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생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자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죽는 것도 그것도 이 살인에 해당돼요. 그래서 목사님 살인하면은 자기가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딱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요.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슴 아픈 그 병이거든요. 마음에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참 목사가 장례를 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모릅니다. 병이기 때문에. 그걸 천국 갔냐 못 갔냐, 자살했느냐 자살이 아니냐,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그건 병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고 딱 단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조건 붙이지 않고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살인하지 말라. 특히나 다른 사람의 그 목숨, 그것도 내 목숨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이 살인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더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뭐까지요? 미워하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6계명은 이웃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